오늘도 글씨가 좀 작아서 대신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 잡고. 게리 오츠 목사님인데요. 오늘 주제가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마이크 옆에 있어요. 근데 적당한 영상이 없어요. 근데 이 영상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로 말미암은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쪽에 좀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Really supernatural. I love 저는 the 하나님의 presence 임재하심을 of God 사랑합니다. and the presence of 하나님의 God. 임재하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ach out and touch this presence. Now, my 오늘의 guests, 초대 just 손님은 like 여러분과 you, 같이 성경을 they had 읽었고 read the 또 Bible, 기적에 they had 관한 heard 이야기를 about 들었지만 miracles, 직접 but they 체험하지 weren't 못해 seeing much, 외국에서 so they 기적을 thought, maybe 체험하기로 if I go to 합니다. a foreign country, I'll see miracles. Gary, did 게리 you 브라질로 really think you 가셔서 would see 정말로 miracles 가져온 when you went to Brazil? 체험할 I was 것이라고 hoping 그러길 to. 바랬죠. I didn't know because 잘 people had 몰랐어요. told me 그곳에서 about the 일어나는 miracles and the 표적과 signs 이적에 and 대해 wonders that was happening there. And 주로 my desire 사람의 체험을 was to 듣기보다는 not 제 just 눈으로 직접 read 보길 about 원했습니다. other people's experiences, but I wanted to go and see it firsthand. 캐시, and 당신도 Kathy, I 똑같은 assume 것 that's what you wanted 기대했겠지요? too. So you're there in 브라질 Brazil, 집회에서 you're 맨 sitting, 앞줄에 were you in the 앉았나요? front row? No, 아닙니다. actually, 제가 I was 앉았던 about, 곳은 yes, 네, I 맨 was. 앞줄이었어요. 그게 in the 그러니까 front row, and 앞자리에 all of a 있었는데 sudden,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God 명령을 tells you to do 내리셨다고요? something that doesn't make too much sense. No, I know. 맞아요. I had never experienced 때같이 성령을 the presence of 체험해 본 God like 적이 I was 없었어요. experiencing at that moment. It was so 성령께서 powerfully upon 강하게 me. 제게 임하셨고 And 제게 God 신발을 spoke to me, 벗으라고 and He said, "Take 명령하셨습니다. your shoes off. You're standing on 제가 holy 신성한 ground." 땅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더러운 바닥 때문에 양말이 더러워질 것을 우려해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후 하나님께서 더 진지하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당시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두 번이나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채 서 있었어요. 캐시, 당신도 옆에서 게리가 신발 벗는 걸 보셨나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봤어요. 하지만 그 건물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모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은 후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임하셨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서 체험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무대 위에서는 2명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뒤에 3명의 천사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또 다른 2명이 3명의 천사의 춤을 추고 있었고요. 또 그 옆에 여러 명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 일로 당신의 패러다임이 다 깨졌겠네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져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천사는 노래했으며 어떤 천사는 춤을 추었죠. 마치 파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천사들이 진짜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투명하던가요? 투명해서 뒷배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춤을 출 때 웃음이 펄럭거렸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간구해왔지만 실제로 직접 보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 어리둥절해서 혹시 내가 미쳤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냥 계속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었죠. 놀라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지만 더 큰 은총을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움에
제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키가 5m나 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기분 좋은데? 라고 말했죠. 갑자기 텐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겁나지 않았나요?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 텐트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두려워서 더 올라가지 않으려고 저항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afraid. I started resisting. It's like I put the brakes on. And as I did 그러자 that, 저는 I 다시 started 아래로 coming back 내려오기 down. 시작했어요. And 곧 제가 I 큰 realized, 실수를 oh, 저질렀음을 man, I made 알았습니다. a big mistake. I said, 그래서 God, 하나님 용서해 forgive 주세요. me, 위가 더 forgive me. 좋아요. I was 위가 better, 더 I was 좋아요. 라고 better. 말씀드렸습니다. And right then, I 그러자 switched 다시 방향을 directions 바꿔 and I 위로 started 올라갔고 right back 마치 up. And it was 슈퍼맨처럼 like 텐트를 Superman. 뚫고 하늘로 I 높이 went right 솟구쳐 to the top of 올랐습니다. the tent, way up into the sky. I 온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던 텐트가 불타는 듯 밝게 빛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천리안을 주셔서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지의 것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것은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자 겁이 났습니다. 하늘 높이 올랐을 때 키시가 보였나요? 못 봤어요. 무서워서 다시 저항하자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까지만 데려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까지 저를 데려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려왔죠. 원래 있던 텐트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손을 올렸을 때 제 팔이 수키로나 되는 것처럼 하늘에 길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더 많은 은총을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위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렇게 손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제 손을 잡으셨죠. 저를 놓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존재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갑자기 제 왼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치유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계속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to It's Supernatural. 오늘은 게리 오츠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쓰인 것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에 갔고 한 집회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이 더러워서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실제로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천사들과 예수님을 뵙고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참, 당신의 손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네, 왼손에 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쯤 예수님께서 손을 놓아주셨죠. 그리고 제 영이 제 몸에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만난 제 영이 몸에 돌아오자 몸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캐시 그 후에 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다니요? 당신은 언변이 뛰어나던데요? 저는 완전히 지친 듯 바닥에 쓰러졌고 마치 바닥에 묻어버린 것 같았죠.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게 뭔가요? 주님을 더 알고 싶나이다 라고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존재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음 날 저는 집회에 일찍 나갔는데 성령이 제게 매우 강하게 임하셨고 또다시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루 종일 제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고 무대를 보니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황금 플랫폼이 있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황금길과 여러분 게리는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는 현상 아니면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 중 말입니다. 저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선택합니다. 계속하시죠. 황금으로 된 계단과 플랫폼 위에 있는 큰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왕의 상징으로서의 권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반신을 감싸고 있는 매우 강렬한 빛이 압도되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은 후 그곳에 갔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제 영이 제 몸에 돌아왔고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제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시도 그런 모습을 보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네, 무척 무서웠어요. 게리가 심장마비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게리는 그때까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항상 긍정적이며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Never known him to be afraid about anything. Not one thing in his life. He's always been positive, courageous, and to see the terror 그런 사람의 얼굴이 on his 공포에 face, 가득한 것을 보고 it was 기겁했죠. petrifying to me. Okay, what happened next?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주변 사람들도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제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른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죄를 똑똑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지금 용서하소서, 지금 용서하소서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다음 순간 주께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폭포 아래서 제 몸 내외의 모든 더러움을 씻듯이요.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완전히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닥에서 2시간 동안 일어서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고 지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두 사람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서 맨 뒷줄에 앉혔습니다. 키씨가 제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 과정을 전부 거치고 싶어서 그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심하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사람들이 당신을 무대에 올려 세웠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놀랍게도 저는 혼자서 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게리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무대에서는 랜디 클라크가 있었는데 그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시가 올라왔습니다. 캐시는 제가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를 어떤 곳에 기절했었습니다.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것처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울부짖었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나요? 모두요.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제게 올라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제가 기도한 사람들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들으셨죠? 거리가 기도한 모든 사람이 즉시 치유되었다는 것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킬씨, 아내로서 게리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적인 눈을 주셔서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는 일을 다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천사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게리가 놀라운 체험을 한 직후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큰 강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천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는 그날 밤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천사 옆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천사가 한 것처럼 했죠. 머리에 바람을 불면 저도 머리에 바람을 불었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도 하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굉장한 것이네요. 베리, 당신이 쓰신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요? 그 책을 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천국의 환상과 천사의 방문 등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책에는 그러한 은총을 받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집회에 왔던 그 목사님 사례 말입니다. 네, 그분은 집회에 참석한 지 6주 날을 걸어 당시 집회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신은 도서실도 갖추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한 방법대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뵙기를 간구하기 시작한 후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했죠.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임하셨고 몸이 매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고 싶은가 라고 물으셨고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영적인 눈을 여셨고 천사의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배천사, 치유천사, 예배천사, 전사천사 등 다양한 천사들이 보였고 바닥에 쓰러진 후 그 날은 설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을 한 후 그들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해야 할 일들을 이 책에 기록했는데 두 분이 성령의 몸을 맡기기 위해 매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Tell me step by step because Kathy, you do it just like Gary. What do you do to receive the presence of God, to soak in His glory? Tell me what you do daily. 저희 부부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듭니다. 주변이 조용하며 음악도 없고 완벽한 평온의 상태일 때 저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죠. 가끔은 보좌가 있는 방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서 그분들과 전략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을 보여주시거나 기도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가 당신과 대화하는 것 같이 주님과 친근하게 대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을 집중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끈질기가 미달렸습니다. 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기도했고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제는 즉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던 분에게 천사가 불의 입금을 불어넣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분은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었는데 의사도 치료를 포기했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부부가 같이 와서 저희 방에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큰 천사가 제 오른편에 나타나 그 사람의 위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천사의 맞은편에 작은 천사가 있었는데 노인의 머리에 마치 화염병이라도 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지금 혹시 어떤 느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머리가 마치 불붙은 것처럼 매우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그 노인은 이제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치유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천사를 보게 된 소녀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사들로 가득합니다. 사이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 천사들이 있어요.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천사들이 옆에 서 계셔요. 하나하나마다요. 오 세상에. 보이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옆에도 있어요. 게리 부부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게리 기도하시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 계신 방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종을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여 그가 눈을 떠 보게 하소서. 그러자 즉시 그 종은 눈을 떴고 주의 천사 불의 병거가 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눈을 크게 하사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이들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하소서. 이들의 영의 눈으로 초자연의 세상을 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강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이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느끼셨나요? 일어나서 전에 아팠던 곳을 움직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뜨거움 또는 전기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떨리거나 것입니다. 게리, 저도 성령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 측만과 같이 등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될지어다. Right now, in Yeshua's name, in Yeshua's name, in Yeshua's name, be healed, be whole. Get a friendship 하나님과 with God. 친해지십시오. 하나님도 당신과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사이트에서 입은 걸 했더니 한국에 책이 번역됐더라고요. 그런데 품절입니다. 2008년도에 2006년도에 책이 나왔고 2008년도에 한국을 왔었더라고요. 어느 속초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한번 강의한 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이 동영상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못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책도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불교 앞에 거 하나 앉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으로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우리가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쉐카이나의 영광 임하소서라고 나오는 계속. 이제 이 단어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보통 영어식 발음이 쉐카이나이고요. 히브리식 방어가 쉐키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어식 발음도 쉐카이나라고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발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는, 그래서 이 쉐키나라는 단어의 뜻에는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르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하여졌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던 구약의 많은 사건들,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거꾸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왕을 통하여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그 장막을 세우는 것은 왕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무나 건물 진다고 쉐카이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장막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왕의 회복이고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의 신분만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통치적 개념이 있죠. 제사장은 예배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하는 왕으로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왕, 또 예배적 다스림,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뭐 텐트 치고 그 가운데 벗겨놓고 예배 드린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의미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온이 회복되어야죠. 시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주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 의미로 오늘 이 시대에도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편 24편 7절 봅시다. 시작. 문들아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시온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법궤가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아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 또 이사야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어져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게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온, 성막, 오늘 얘기하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자꾸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피로 갚주셔서 공무원으로 합격시키셔서 구급 공무원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공무원이 뭘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또 신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와가 있으니까 동격이죠. 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무궁하도록 머무르는 것. 그럼 이것이 에베소 사도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3장 21절. 에베소 나오는 두 번째 사도의 기도. 우리 제사장 기도에 보면 세 번째 사도의 기도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에 보면 이와 같은 영광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더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는 영광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완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6편 2절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몰랐을 때는 맨날 하나님의 영광 뭐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고등학교 때 교과였어요. 거기에다가 이름만 봐갖고 했었어요. 영광 할렐루야. 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슨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이시고요. 그 영광이 이제는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떨까요? 영상에서 오늘 본 것처럼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CBMC 그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번 도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회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니 어떤 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라 얘기하시고 그 사장님이 자기의 회사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회사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그 영광을 이제는 그 이름의 영광이 정말 내 안에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이 모든 육체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망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임하신다니까 거기에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막 싸우고 막 임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막 그 주위에 그냥 강력한 이슬람 일으켜갖고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그냥 돌돌 싸우고요.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임하는 것을 가장 갈망해요.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계속 주제로 부르는 찬양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시오니즘의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맛보고 이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찬양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와 제사장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겹죠. 1년은 그래도 의지 갖고 하지만 이걸 10년 동안 한다 하면 어휴 소리 나고, 이걸 평생 한다 그러면 어떡해 이러세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제 영상을 어제 밤에도 막 계속 보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비슷한 영상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조금씩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깊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상 본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잠자다가 깼다가 다시 잤는데 3시에 잤는데 3시 반에 5명의 천사가 딱 둘러섰어요. 그 천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천사, 치유의 천사, 전쟁의 천사, 이게 쫙 둘렀어요. 그 천사랑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또 30분 동안 쫙 나와요. 전에 같았으면 이단 소리 당장 들어요. 전에 같았으면 화형당해 줄 거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까 잠깐 대사에 나왔지만 우리가 마음에 허락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멈춰져요. 저도 지금 계속 이 갈망이 있으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지? 갈망이 있으면서요. 왜냐면 그 실제에 대한 것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아니 실제이긴 실제인데 저는 그러면 믿어져요.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 누워가고 꼼짝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뭐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단지 너희를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지금 포로로 있는데 무슨 포로가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인데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제가 빛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는 빛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내가 무슨 빛이 비춰지는 거지? 근데 그 빛이 비춰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목회자 제사장 기도하면 우리 그 한정희 목사님들 기도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좀 옛날에는 막 쭉 그러다 요즘은 이상한
약간 이 러시아 정교의 톤으로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러면서 근데 늘 꼭 얘기해요. 빛이신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이러면서 기도해요. 옛날에는 쫙 이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빛으로 임하소서. 빛이신 주님 빛으로 임하세요. 주님의 얼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향하여 빛으로 비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요. 그냥 우리도 비춰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네.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네.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네. 하나님 그러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2절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실제로 그렇죠. 어둠이 땅을 덮어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 만민을 가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려.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극과 극의 대비인 것처럼 드러나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란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음란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자들 가운데 더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더 극렬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이 누구의 빛이요? 내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라들이 나온다고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도 너에게 비춰지는 그 광명으로 나오리라. 제가 이거 어렵게 생각하다가 이 점치는 거 보면서 이해가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이해가 되지. 국회의원들이요. 점 보는 사람한테 나온다니까요. 연말 되어지면 연초 되어지면 선거 때 되어지면 어디 몇 번을 잡아야 될까 이러면서 와서 수백 수천만 원 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누구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에 들었던 얘기는 삼성 이건희 씨는 옆에 데리고 다니는 그 뭐라 그러죠? 전 봐주는 사람 개인 개인 보좌관이 아니라 개인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 주위에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아예 자기가 고용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주는 그 사인을 받고 해요. 그래서 삼성 홈플러스 지금 팔렸지만 그 위에 보면 피라미드를 건물 지을 때마다 올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마다 삼성 그 홈플러스 그 위에 보면 피라미드 형상이 그냥 어디 옛날에 그런 게 나옵니까? 이런 건물 지을 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형상들이 거기에 반영되어지도록 이게 프리메이슨이 아니어도요 점쟁이들이 그런 것들을 부여하고 그걸 받아서요. 왜요? 재물을 다스리는 권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것을 몇 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고 다녀요. 이게 원래 누가 해야 할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는 이런 일들이 원래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못하니까 다 사탄이 코다를 흉내내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게 원래 누가 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에요. 시편 60편 그 다음에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그 바로 60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빛이 임해요. 그런 백성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지금 4절만 빠진 거예요. 5절 그때 영광이 임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요. 또 화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면 바다에 있는 부가 내게로 와요. 저는 바다의 부 하면 늘 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육고기보다 바닷고기가 비싸요. 참치 같은 것도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요 이게요 몇백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닷가재 같은 경우도요 이 육가재는 쬐끔하고 지금 바닷가에 25,000원이에요. 이게 뭐 키로에 2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런 게 바다에는 널려 있어요. 그런 부가 온다고요. 아멘 하시는 분만 올 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왜요? 빛이 비추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와 같은 거더라고요. 지난번 한문 그 책 제가 좀 더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지는 한 민족, 동이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동이족이었다는 거예요. 동방, 중국 계통에서 왔던. 그러면서 각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갖고 왔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한.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함. 그 당시에 낙타는 최고의 우리로 얘기하면 소와 같은 최고의 값진 가축이었죠. 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스바 어디요? 솔로몬에게 와서 했던 스바 여인.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계속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부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전에도 이야기했죠. 기도의 집과 이 부가 같이 연결. 이거 또 부 때문에 기도의 집 하랴.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이 세상의 어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시편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그 다윗이 성소에서 계속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사로잡히는 그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천사가 하는 게 보자는 그들이 흉내 내는 거예요. 천사가 후후 불면 자기도 후후 불고요. 어제 봤던 그 5 천사 나타나는 분은 천사 5이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5명이 동일하게 그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자 완전히 침대에 떨어져 갖고 몇 시간 동안. 그 다음부터 자기가 흉내 내는 거예요. 그대로 검지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치유의 역사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찌 기존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들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랬죠. 그럼 그것이 애가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아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런데 답을 다 아는데도 그대로 안 해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꼭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 결국 알지만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온을 그 장막을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제사장, 왕들을 멸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우상을 섬겨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일천번제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때 또 임하셨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결혼하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 신을 갖고 와서 그걸 어디다 둬요? 하나님의 성전에 둬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겨요. 이러면서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잔정부터 계속 갈라지기 시작해요. 국가가 갈라지고 그리고 선한 왕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타락하여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냥 둘 수 없죠. 9절에도요. 같이 읽을까?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요.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단 얘기 그만해야지. 5장 14절 시작.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노인들이 그 성문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율법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이 전 이 다윗의 장막이 총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젊은이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예배해요.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거기는 청년 사역은 어마어마해요. 대학부하고 청년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일학교는요 정말 별게 없어요.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충영교회예요. 다 저희 교단이에요. 다. 강남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짓고 가면서 어마어마해졌죠. 그런데 점점 젊은이들이 안 가요. 왜요?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서 대부분 사랑의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무슨 명분으로 일하지 않아요. 실제를 갖고 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얘기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함이 자기가 몸소 체험이 돼야 된다. 경험이 되어지고. 어른들만 해도 벌써 대충 예의 가르칠 줄 알고 대충 맞춰서 이렇게 갈 줄 알지만 젊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 또 유교형을 거의 깨트려 갖고요. 예의상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면 왜 그래요? 이러면서 팍 대들면서. 그러니 실제가 아니면 이젠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젊은이들 1%가 안 되고요. 한국이 그러고 이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춤이 변화의 슬픔이 되었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보통 잔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잔치를 하면 어른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잘 먹으면서 야 이게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음식 만들고 나눠주고 그래요. 애들은 뭐하죠? 뛰어놀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일반적인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마음의 기쁨이 그쳐요.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춤추는 것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춤은 젊은이들이요. 그렇죠? 저희 좀 나이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나는 막 20대처럼 하고 다니고 싶다.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겠죠. 나이는 막 60인데 본인은 20대처럼 하고 다닌다. 미니스커트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춤이 변화에 슬픔이 돼요. 이게 다 시온이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주의예요. 편안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읽혔던 책, 기독교 서점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레디칼이라는 거였습니다. 한 3년 전, 4년 전이에요. 저희 성시아 목사님들이 그 책 좋다고 김인정 목사님 추천해갖고 다 읽고 스터디하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레디칼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두 권을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했는데 레디칼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27살 된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회를 잘하다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큰 교회 거기도 한 2,000명 되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예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조명에 완전히 방송국 같고 음향에 이 분위기에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 가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악기도 없어. 그냥 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여기가 더 뜨겁고 여기가 더 임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의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없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까? 그들은 더운데 에어컨 하나도 없이도 모여서 짬 삘삘 흘리면서 막 8시간 9시간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에어컨 없고 그러면 과연 예배를 드릴까? 이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광고에서 5가지 있다. 나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세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2%는 중요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데를 실제로 자기의 몸이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의 2%. 이러면서 몇 가지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레디칼하지 않아요. 혁명적이지 않아요. 그냥 극히 그리스도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자 그러고 했고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랬는데 한 1,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한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의 센세이션이 되어갖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걸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정말 레디컬하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읽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애게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요, 그냥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혁명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길 원하세요.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시온의 나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갔던 저들이 이제는 환난 받게 되었던 자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해 줘. 회복이 안 됐어요. 몇 번 돌아온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지금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예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멘. 아주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성령이 나를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그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뭘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가운데 있다. 제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건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그 성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별로 생각 안 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어요. 뭐가 생각나시죠? 앞부분에 쉐카이나의 영광이요. 그 성막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저는 보석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운동 옛날부터 그 보석 좋아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보석 뭘, 그래서 보석 얘기만 나오면 이 웬 보석 타령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보석도 뭐 벼곡이고 수정 같고 이게 무슨 보석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석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이 벼곡 같고 수정과 같이 빛이 비춰진다고요. 뭐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런 빛이요. 그것이 그 성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에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가 찬란한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빛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빛의 비춤을 받으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자기는 사라질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완성의 그림이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의 장막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다 따로따로 했어. 따로따로.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가? 이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만이 아니라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케 하고 왕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회복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고 모든 이 세상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그 헨리 그루브 목사님 설교를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 그걸 모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일까? 근데 자기는 왜 모르는지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신랑 되셔서 신부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에 가만 놔두면 유시에서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오신다. 그냥 놔뒀으면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교회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오셨네. 근데 아버지가 모르게 하셔갖고 아직 더 해야 된다. 더 많은 식으로 이래갖고 이제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큰 인사이트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둡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냥 임하시면 끝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임하면 끝인 거예요. 그동안 끝이라기보다는 새일의 시작이에요. 새천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이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약간 신경전 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빨리 내려가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 신부들 내가 빨리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혼인 잔치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네. 근데 다행히 그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시라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수록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별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만 딱 들어오면 끝이에요. 막 칠흑같이 어둡다 상관없어요. 칠흑이든 삼흑이든 상관없이 그냥 빛만 비치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그 신세 한탄하고 무슨 9시 뉴스 얘기하고 막 강력한 경찰을 세우고 소용없어요. 그냥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들을 회복하여서 이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안성하세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델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그 영광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두지 않고 영상 보시잖아요. 내가 제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가 열어놓는 것만큼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죽도록 헌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요즘 말씀을 안 하신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침묵하실 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지성소 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성전들은 엄청 바빠요. 그 일 하다가 지쳐갖고 헉헉거리고 나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주님도 들어오라 지성소로 뜰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일하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거에서 피를 뿌리고 막 그거 계속하는 게 그 뜰에서 일이에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막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뜰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맞대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만 있을게요. 나 절대 바쁘지 않을게요. 이렇게 1년인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또 어느 순간인가 너무 일로 바빠가지고 지금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임하지 않느냐라고 괜히 엄한 하나님께만 해코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한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